오늘은 선생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성과 땅 위의 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시편 46절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의 도성 혹은 땅 위의 도성이란 말은 교리적으로 배워야 할 단어라기보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포괄적인 시선을 가지고 쓴 변증론적 책의 이름입니다. 오늘 왜 이것을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도성 혹은 도시, city, 헤브리 말로는 아루 혹은 이루라고 부릅니다. 처음 이 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가인이 아들을 낳고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시를 만들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도시, 도성이 이제 바벨탑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시리와 타워를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 다 사람들이 만드는 도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도시는 좀 늦게 나옵니다. 출애굽하면서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앞으로 이제 나올 예루살렘이죠.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것이 조금 아까 읽은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8편 1절과 2절에도 나오고 시편 48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호와의 성.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다윗의 도시. 하나는 베들레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란 것은 어거스틴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보통 이제 세인트 어거스틴 혹은 이제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이제 부르죠. 주후 360년대경의 사람입니다. 최초로 기독교 교리를 이제 집대성에서 크게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입니다. 약 주후 413년에서 27년 사이에 이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근본 이유는 로마 제국이 주후 410년에 함락됩니다. 외적의 손에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이 크리스찬들 때문이라. 왜냐? 이 크리스찬들은 로마가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섬겨서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 말하는 비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City of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말세론을 보면서 쓴 변증서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옛날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시간을 써서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어거스틴이 쓴 주후 410년 이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덜 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덜 발전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마치 크고 굵은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큰 모양새를 나타나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세밀한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도시가 사회적, 영적 투쟁을 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도시는 세상 역사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고 말합니다. Two cities. 하나는 지금 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부족하지만 교회로 대표되는 믿는 이들의 세상이라고 이제 봅니다. 영적 도시. 그 다음에 다른 도시 하나는 Earthly City. 이 도시는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한 사람들, 현세 물질에 관심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욕망과 권세와 개인적인 야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 죄와 반항으로 물든 세상을 가리킨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City of God과 이 Earthly City, 땅 위의 도성은 둘이 항상 공존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아벨 같은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이 크리스천들이고, 이제 이 세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서도 서로 대립됩니다. 땅 위의 도성에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 돈, 권력, 자기네들이 세우는 업적 같은 것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 재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생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 앞으로 올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이 땅 위의 도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없어질 것이지만 당장 잡아서 자기 손아귀에 놓고 변쳐나가는 세상에서도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쪽은 자존심, 스스로 영광을 이제 추구하고, 하나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성은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말하고, 땅 위의 도성은 이제 로마 제국 같은 사라져갈 땅 위의 제국들을 말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은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가지게 될 것이겠고, 땅 위의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이제 분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0, 1700년 전 사람인데 기독교의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좋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한 일은 원죄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세웠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맞는 말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리는 나중에 나오는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에서 다 받아들인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은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지요? 사람의 노력이나 공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펠라지온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르침은 나중에 마틴 루터나 칼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교리입니다. 정당한 전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정부가 수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러한 말들은 나중에 국제법에서도 이제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가 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 천지 창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프리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따라가느냐.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죄에 묶여 있어서 그 자유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의지가 자유로워질 때 진정 우리의 자유의지가 살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칼빈의 예정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 다 우리 개신교회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 사실상 그 당시 정부와 같았죠. 이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단 교리를 억제하는데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 생각에 완전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종교의 강압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이 개신교 쪽 지금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이제 저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참여록, 컨페션이 있고, 여기 나오는 이제 시리 오브 갓이 있고,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책은 삼위일체를 배우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은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칼빈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도시.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썼을 때는 이 두 도시라는 제목을 써서 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종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 종교들도 다 뿌리를 내리고 큰 지역 여러 나라들을 이제 다 그 품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도시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두 나라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도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볼 때 틀리지 않는 성경적 세상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더욱 그러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도시를 향하고 살아가는지 의심이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도시 중에 하나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로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세운 도시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까 이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어서 그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 성경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은 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사탄의 말밖에는 접할 게 없고 배울 게 없어서 그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개의 도시 중에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도시의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한 도시로 향해서 가고 다른 사람은 다른 도시를 향해서 가게 되나요? 제가 보니까는 첫째가 돈입니다. 돈. 첫째 돈. 둘째는 그 돈 주는 사람. 이 돈과 혹은 돈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도시를 향해서 가는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돈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는 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고 저축해야 하고 틀림없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보자면은 요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의 GNP가 이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고급화되면서 돈이 좋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았다. 부가 증가하면서 한국 내보다 앞서 나가는 외제 물품들 원하는 대로 사다가 쓸 수 있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혹은 해외여행도 쉬워지고 고급 자동차, 고급 뭐 말할 것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막강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검은 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아졌고 그런 돈을 받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미쳐나가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국회일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 거래하는 사람 다 나왔죠. 현직 재판관이 주식 시장에 정신을 쏟으면서 부를 정식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보면은 너무나 돈이 한국 사회를 크게 지배하고 있다. 전과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매입하고 그걸 전세로 놓고 전세금을 받아서 그 다음 부동산을 사는 데 투자, 그러면서 부동산 결계가 열을 내고 올라가다가 지금 하강기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재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 한국에서 내야 되는 상속세, 증여세들이 너무 높아서 이런 자산가들 중에 일부는 이 세금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이겁니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한국에 돈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많은 액수를 들여가지고 여러 기관, 여러 사람들 매수했다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세상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황금 만능으로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놀라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같은 곳에서 혹은 스스로라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필요하고 당장 좋은 돈, 재물을 증식하는데 온갖 생각이 가 있고 그런 방법에 침몰을 하다 보면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등한히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아마도 모르고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한국 사회에서 사기가 횡행하고 배신이 넘쳐나가고 또 배임, 자기들의 의무를 돈 벌기 위해서 다 팽개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쓴 이 하나님의 도성은 약 1600년, 17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성경 말씀을 이제 대변하고 있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각자가 어느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좋은 나무, 나쁜 나무로 나누어서 말씀하셨고 사람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인과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즘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보니까 요즘 그 한국에서 그 탄핵 수사 뭐 이런 게 자꾸만 나오죠. 거기 나온 말이 뭐냐면은 독수 독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수, 독이 든 나무, 독과, 독이 든 열매. 그 무슨 언제 쓰이는 말인가 하면은 불법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그 수사 결과는 독이 들어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과 분명히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나무가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면 그 열매도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과 관계해서 보자면은 악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세운 도시로 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세상을 살다가 갈라낼 것이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인 혹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선인입니다. 자, 이 세인트 어거스틴에서는 하나님의 도성, 눈에 보이지 않는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도성,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가는 도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인트 어거스틴이 말한 것보다 이 도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인트 어거스틴이 쓴 이 개념을 우리 지금도 인용하면서 전도에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두 개의 도시 중에서 어느 도시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사람들의 도시가 있는데 어느 도시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면서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축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무 부대끼니까 동물을 키우는 이 목자들끼리도 싸우고 하니까 헤어져 살자. 그래서 롯 보고 네가 먼저 정해라. 삼촌이 내가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정해라. 그랬더니 롯이 보고서 이제 떠나갑니다. 어디로 떠나갑니까?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서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도시로 자꾸만 그 텐트를 움직이고 옮겨가면서 결국은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때 모든 거 다 두고 나오지요. 가져갔던 재산은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것 없습니다. 롯은 사람들이 세운 도시로 이주해 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직 불과 유황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두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두 개의 도시 중에 어느 도시로 가고 계십니까?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결국은 그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면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거스틴이 쓴 책의 제목을 인용하여 복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그런 위치로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일들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